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제일 크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든지 쫓겨나가지고 자기 혼자 옥탑에 가서 기도했대요. 너무 크게 막 이렇게 발광하듯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6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울면서 식사를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내 말이 꼭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찬송을 해라. 찬송을 이렇게 해라 하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집회를 갔어요. 장문의 편지를 한 20페이지를 썼어요. 앞뒤로. 그리고 모든 기도응답을 다 받았대요. 그리고 거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오셔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그래요. 어떻게 그 응답의 비법을 알았냐고 날더러 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낮 울어도 하나님 응답 안 줄 때 미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안 주면 이게 사람 잡는 거야.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바꿔서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 1절로 3절 내용이에요. 본문에. 자, 읽어봐요. 다시. 시편 22편 1절로 3절 생각해가면서 읽어요. 시작.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냐 이게 계속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않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놀라운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원리는 중요한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의미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불렀더니 오냐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산에 집회를 갔어요. 보세요. 일산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절더러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분인데 절더러 제가 거기 4번 집회를 갔었거든요. 이게 좀 4번째 가니까 이제 좀 믿어도 될 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 있는 얘기를 하갔대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교단 총회장도 했고 뭐 이렇게 모든 사역을 크게 하신 분이라 자기 목회에 여한이 없대요. 자기는 목회에 여한이 없는데 한 가지 한이 되는 게 있대요. 그분이. 그래서 뭐가 한이 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중학교 때 충격을 먹어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이게 소리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맨 앞에 아주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근데 혼자 문제는 희죽희죽 웃어. 혼자 웃고 손가락으로 그림 그려 그냥 바닥에다. 사람 구실을 못해. 이제 47살 먹었어. 여자가 47살 먹었는데 70이 넘은 어머니가 이 딸을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일 보게 해주고 밥도 떠 먹이고 머리도 빗겨주고 얼굴 세수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수발을 드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5천만 원을 그때 돈을 맡겼대요. 그 어머니 죽고 나면 그 딸을 수용시설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목회 여한이 없는데 이 사람만 고치면 괜찮겠다. 소원이 없다.
고칠 방법이 없겠냐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라 그때 말로 젊은 목사들이 데리고 가서 안수한다, 안찰한다, 우리 그 목사님 말로 때리고 뭐하고 눕혀놓고 별짓 다 한대. 그래놓고 이제 못 고치면 나와서 그런데 담임 목사가 누구 간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결국은 담임 목사 탓을 한대.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하는 말이 저들도 못 고치면서 그런다. 저들도 못 고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날더러 하는 말이 이 사람 하나 고칠 방법이 있으면 여한이 없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들어가겠대. 참목자지. 참목자잖아요. 그분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찬송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라고? 3시간씩 찬송을 냅다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멀쩡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른 데 가면 이런 이야기하면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도 하고 난리 나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이게 강남금식 기도로 온 사람들이 맛이 갔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서대문 아현동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 그 목사님 제 친구분인데 굴레방딸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 풍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돼 보이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스포츠 머리하고 딱 왔는데 그 어머니가 조집사라는 분이 밥을 샀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한상에서 이렇게 애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지 엄마를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막 찡찡거리고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그래. 그래서 야 임마 똑바로 해. 다 큰 녀석이 내가 보다 못해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 벙어리야? 내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울어요. 벙어리래. 벙어리한테 벙어리야 하는 게 욕이더만. 그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늦게 말하겠거니 했대. 그러면서 하필 왜 우리 애가 벙어리냐고 울어.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남들이 다 특수학교 보내라 한대. 근데 자기는 싫은 거야. 2대 독자 외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걱정하지 말고 얘를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찬송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뭐를 해라? 그랬더니 날더러 벙어리가 어떻게 찬송하냐. 내가 그랬지. 성경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했지 않냐. 그냥 해라. 그런데 제가 1년 뒤에 집회 갔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서 말하는 기념으로 담임 목사님 자가용 사줬어. 나는 자가용 안 사줬어. 제 차에다가 선물을 왕창 사서 실어주더라고. 꽉 차도록.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 자가용 몰고 전라도에 있는 저희 남경산 기동까지 왔더라고. 차 뺐을 때 가지고 와서 인사하러 왔어. 하나님 은혜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신나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의 악기가 도망갔어요. 그 병이 떠났어요. 놀라운 일은 찬송할 때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찬송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삶을 옥죄이고 있는 모든 사슬이 무너질까요? 찬송의 능력을 아세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송하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놀라운 것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을 쳤어요. 사인과 같아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찬송처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무기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집사를 데려왔어. 왜 데려왔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만 하면 해결된다고 뻥친 거야. 근데 저는 상담을 안 해요. 저는 정식으로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식으로 상담학을 제가 했어요, 과정을. 하지만 저는 상담 무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목회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이 날 째려보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이니까.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했어요. 면목 4동에서. 교인 하나가 귀할 때예요. 면목 4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떤 처녀가 왔어요. 아주 해프장하게 생긴 처녀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대요. 피아노 반주하는데 지휘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지휘자가 유부남이야. 그 애를 유산시키기도 하고 상처가 많아.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그 아픈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이제 새 소망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자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우리 교회 청년회장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하고 결혼했어요. 청년회장 형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기둥집사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 집 청수 재수 뭐 할 거 없이 집안내가 다 우리 교회 기둥들이에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그 집안 식구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알아들어요? 내가 상담만 안 했으면 절대 안 가요. 이해를 하나 몰라.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과거 있는 여자라고 떠버리겠어 내가? 절대 아니라고 나는 목숨 걸고. 저는 이렇게 붕해를 제가 3600교회 넘게 붕해 다녔지만 나쁜 얘기는 이름 대고 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좋은 얘기는 혹시 해도 나쁜 얘기는 절대로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저도 지킬 걸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담을 해놓으면요, 속이는 얘기를 해놓으면 설교를 색깔 있게 들어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나를 빗대서 하는 소리다, 나를 까는 소리다. 차라리 모르면, 여기에 어떤 종자가 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편하게 설교해. 이해가 되나? 하지만 저건 나들라고 이렇게 자기 형편 속을 얘기해 놓으면 인간적으로 들어. 이렇게 되면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상담을 일체 안 합니다. 상담할 시간도 없지만 그걸 원칙으로 해요. 여러분 상담할 때 사람한테 상담하잖아요. 동정받는 것 같아도 소문나고요, 비웃어요. 성경의 유일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 모사, 전능자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소문도 안 나요. 그리고 해결돼요. 난 그걸 주장하는 사람. 사람이 중간에 상담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모사, 상담자예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찌됐든 간에 상담을 안 해요, 목회하면서.
근데 우리 박 집사라는 여자가 뻥친 거야. 그 문제, 큰 문제가 있대.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해결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왔대. 내가 진해교회 가서 상담하라고. 나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뻥을 쳐놨는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만 되면 해결된다고 그래갖고 이틀 동안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고 있고, 나 만날 때까지 금식한대. 야, 그것도 제가 워낙 착해요. 할 수 없어. 안 가고 금식하고 굶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와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함께 자기 집 산, 문중산 한 2만 평을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개간해가지고 자기 산을 개간해갖고 야산인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몇 평을 만들었다고? 2만 평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포도원이 그게 돈이 많이 든대요. 약 주고 싸 주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인부들 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거름 주고 이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됐대. 4년 만에 첫 수확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은행 돈 다 갖다 써. 친척이고 지인들이고 돈 다 빚을 내갖고 한 거야. 금년에 포도가 잘 익었대. 이게 포도가 금년에 따야 빚을 갚는데. 그런데 그해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 92년 그 무렵에 그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이라는 데가 범람해갖고 2사람이 죽고 아주 사고 많이 났던 해예요. 일제시대 때 놓은 다리가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가 끊어져 버렸는데, 시에서 아무리 빨리 다리를 해도 2달 걸린대. 다리 만들려면. 근데 2달이면 포도가 다 물고 터져 버린대. 포도 따낼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로 안 가면 산길로 돌아가려면 40리 길이고,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만 걸어가. 알아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발을 동동 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뭐 하라고 했을까? 에?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제가 가족들이 언제 다 모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녁 7시나 돼야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뭐하고 다 모인대요. 그러면 문 걸어 잠그고 가족들이 3시간 이상 다 모여서 그냥 둘리 앉아서 찬송을 해라.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 그러다 바쁜 일이 생기고 무슨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 생각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아예 목숨 걸고 찬송의 단을 쌓아라. 제가 그랬어요. 2주가 채 안 됐어요. 2주가 채 안 됐는데 큰 추럭 2대가 가득 짐을 실은 추럭이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거야. 2대가. 제가 교육관 4층에 있다가 차가 올라오는 걸 봤어. 우리 교회는 막다른 데라 언덕 위에 약간 저희 교회로 마당에서 돌아 나가야 돼. 그 뒤로는 길이 없다고. 알아듣나? 지금은 그 옆에 이제 다 집들이 들어서고 뭐 해가지고 좀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다 이제 뭐가 들어서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막다른 길인데 차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무슨 차가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 추럭이 돌려보내야지 잘못 들어온 장가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승용차 한 대가 뒤에 따라와요. 승용차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 하고 달려오신 분이 그분이야. 그리고 그 앞에 2 추럭에는 포도가 가득 실어 있어요. 추럭 2대로.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포도냐고, 어떻게 딴 거냐고.
내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랬더니 큰절을 하면서 울어.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말대로 문 걸어 잠그고 다 찬송을 했대. 한 주간 지났는데 낯선 남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고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 집이 외딴 곳이라 아무리 찬송해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준대. 근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더 크게 찬양을 했대. 찬송을 방해하는 마귀라. 그렇게 생각하고 더 크게 찬양했는데 3일 동안 연장 두들던 사람이 찬송 끝날 때까지 두들더래. 그래서 도대체 왜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방해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대여섯 명이 서갖고 그러더래. 남자들이 신사들이더래. 당신네 해도 너무한다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가족이 앉아서 데모를 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전혀 자기들 모르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그 포도밭 뒤쪽이 개발이 돼. 거기가 그때는 회덕리인데 지금 회덕동이 되고 거기 아파트 단지 시청도 그쪽으로 가고 다 그쪽으로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조그만 그런 동네였는데 그 포도밭을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뭐가 이거 다 들어오는데 그 업자들이 이게 그 개발 허가를 받아 그걸 하려면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가의 2배 주니까 다 팔았대. 찾아와서. 근데 이 집이 제일 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집만 오면 문 걸어 잠그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낮에 오면 사람 없고 밤에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가 샜다. 이러다 큰일 났다. 이게 들어선 개발 확정되고 나면 업자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그때는 더 못 산대요.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2배 했는데 당신들은 4배로 주겠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일 이 시간에 현금으로 가져올 테니까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러더래. 근데 포도밭을 4번 팔아도 남을 돈이 알아듣나? 꼭 마약거래 영화 같은 데 보면 007 가방에 현금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가득 가지고 와갖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포도밭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더래요. 이틀 지나니까 찾아와가지고 그 다리를 임시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H빔 같은 거 깔고 철판 깔고 이렇게 공사하면서 임시 다리 만들어서 밀고 들어가는 그걸 해놓고 자기들이 들어간 땅을 줄 쳐서 딱 해놓고는 포도 따가라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처음 딴 포도를 다 우리 교회로 가져왔대. 너무 감사해서 그 해에요. 저희 교인들은 집집마다 포도 2박스씩 다 주고 하여튼 입에서 신내 나도록 포도 먹고 그래도 남아서 포도주 담고 별짓 다 했다니까요. 예? 아무튼 아주 포도 떡쳤어요. 그 이듬해도 교육관에 가니까 포도 냄새가 날 정도로 포도가 아주 썩어 나갈 정도로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포도를 4종류를 가져왔더라고요. 거봉포도 있잖아요. 씨 없는 포도, 청포도 뭐 이렇게 포도가 4종류가 왔어요. 무슨 포도가 종류가 많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그러대요. 포도가 사실은 한 20가지래요. 종류가. 자기들은 4가지만 심었다고 그러대요.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아주 포도 잘 먹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시냐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 박수 힘차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은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요 허벌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찬송을 억수로 좋아해요 그보다 더 센 표현 없을까? 환장할 만큼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 증거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찬송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야 맞아 틀려 레위 지파가 제사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전 관리도 하고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야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도 우두머리 옛날에 성경에는 족장 레위 지파 최고 어른들은 찬송만 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찬송만 해 이 사실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이 환장할 만큼 허벌나게 억수로 찬송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장면 한번 펴봐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절대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기 역대상 9장 찾았어요? 33절 33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건 레위에 뭐요? 우두머리들이 계속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뭐만 해? 찬송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찬송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구체적인 목표는 뭐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요 이사야 43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분명하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존귀하게 영화롭게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신약은 바울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찬송의 사람이라는 거야. 찬송만 하면 열려지게 돼 있고, 찬송만 하면 영화롭게 쓰세요. 나는 여러분이 찬송 대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제가 안산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안산 상록수 옆에 일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부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 집사가 막 뛰어서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찬송하면 갑상선도 나아요 하고 물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누가 갑상선 걸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4년 동안 갑상선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잘 모르는데 을상선도 낫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뭐더나? 을상선이 뭔데? 난 몰라. 그랬더니 2달도 안 돼서 그 담임 목사님 통해 전화 왔어요. 꼭 자기네 교회 집사가 나한테 전화해 주라고 그랬대. 갑상선 나았다고. 여러분, 찬송은요 놀랍고 신비해요.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 울면서 가슴을 내리 찍으면서 미치겠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답답해 미치겠고 자기 속에 쇠뭉치가 있대요. 너무 시리고 아프고 뭐 표현할 수 없고 쇠뭉치가 막 쏟아질 것처럼 무겁대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자기 속에 쇠뭉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맺혀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1년 만에 딱 1년 되는데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새 장가를 갔어요. 딱 1년 됐는데 그 며느리가 손주 하나를 놔놓고 나가버렸어요.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그 아들은 장가도 잘 가. 그래서 내가 아들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시장에서 짐을 포한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장가 가려면 짐을 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 나이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게 축복이더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 57살 먹은 처녀 낙하네. 깜짝 놀랐어요. 빨리 가시기 바래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자기가 안수해주면 헌금하겠대. 1억을 하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할 건데? 그랬더니 애만 낳으면 하겠대. 애를 못 낳는데. 참, 그래도 참 너무 울어서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틀림없이 낳을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죠. 근데 좋은 짝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 저희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오신 참 40살 먹은 총각 목사인데 진짜 신실하고 괜찮더라. 자기 부인을 좀 얻도록 특별 장가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와서 그러는데, 야, 통합충 목사인데 40살 먹었거든. 괜찮아. 인물도 좋아. 나한테 갈 사람 나한테 접수해. 근데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도 참 결혼할 사람들 이렇게 중매 이렇게 모아서 해주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는. 저희 기도원에서도 그런 일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받고 시집장가 잘 가야 돼요. 그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어찌됐든 뭔 얘기가 돼 옆으로 샜지? 에? 나도 찬송인지 알아. 할머니 아들이 짐을 포하는데 장가를 몇 번 갔어? 3번 갔는데 이번에 새로 또 결혼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냥 좀 그런 며느리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몇 년 사이에 겪으면서 이 할머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쇠뭉치가 있다고 날더러 뽑아달래. 뭘로 뽑아요? 핀센트로 뽑아요? 뭐 기도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찬송할래요? 이렇게 찬송할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콩나물 대가리를 볼 줄 모른대. 악보를 볼 줄 몰라. 그래서 찬송을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글씨는 안양이 안 돼. 그러면 시조를 읊듯이 해도 되고, 풍을 알아들어요? 흥얼흥얼 그냥 하라고. 알아서. 그랬더니 알았대. 시간 정해놓고 찬송을 했는데 2달도 안 돼갖고 팍 뛰어서 우리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뛰어 올라와서 할머니가 날 서로 목사님 찬송 부르니까 쇠뭉치가 빠져나가 버렸다. 쇠뭉치가. 그분한테는 그게 얼마나 날아다니고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파. 여러분, 정말 찬송은요, 치료하는 광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을 이번에 해야 되겠죠. 이런 찬송 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의 사람을 쓰셔요. 찬송만 열려있으면 그 영이 죽지를 않아요. 희한해요. 찬송만 내 속에서 영이 살아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해요. 저는 그 전에 찬송을 다 애우다시피 했었어요. 교인들 데리고 전국 일주일도 단 입에서 한 번도 찬송을 보지 않고 그냥 다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요새 맛이 갔어요. 찬송 나 너무 좋아해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장 크게 임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부산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큰 교회들이죠. 10대 교회, 자기들 말로 부산의 10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는 이렇게 서울에서 유명한 음대 교수가 부산 동아대학으로 온다, 부산대학으로 온다, 뭐 이렇게 발령 나서 부산으로 오면 전쟁이 일어난대. 서로 스카우트 전쟁. 그 지휘자 모셔가려고. 그래서 흥정을 해가지고 세상에 학교에서 받는 연봉보다 몇 배로 많대. 몇 억씩 주고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비싸게 지휘자를 사오냐 그랬더니, 그렇게 지휘자를 비싸게 사오면 그만큼 교회 레벨이 올라가고 또 음대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인데 성가대원들도 몇백 명 돼요. 그 지휘자가 벌써 다르더만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뭐지? 알았어, 지봉. 그래서 이렇게 탁 폼을 잡고 하는데 얼마나 수준 있는 곡을 하는지 라틴어 원어로 하더라고. 나는 무식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내가 고민되는 게 있더라고. 혹시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그 반주자가 제 바로 옆에 있어요. 반주자가 제 옆에 있는데 환상 자체더라고. 그 반주자가 막 손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냥 막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데 환상.
그 반주자가 나를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야, 참 잘한다. 근데 얼굴이 어두워. 표정이 무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자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강대상 가까이 물었어.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한참 만에 자기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왜 와서 반주하냐고 그랬더니 알바 온 거네. 그 지휘자의 실력을 맞출 반주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태리 유학 갔다 온 그 자매를 스카우트 해온 거야. 돈 주고 와서 하는 거야. 이 사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 예수 안 믿으려면 내 집회 때 오지 말라고, 찬송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 충격. 그 교단도 아주 극보수 교단 교회거든요. 아주, 야, 한국계 현주소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먹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그리고 또 보세요. 윤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있다 그래요. 누구? 그래, 인순이인가. 그 약간 시커먼 분 있잖아요. 알았어요. 난 무식이 충만해서. 근데 내가 그분이 어머니가 권사래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에 자기 딸이 교회 와보기를 원했는데 안 갔대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 딸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한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인순이가 찬송가 집을 냈어요. 괜찮아요? 찬송가 집을 냈어요. 잘했어요? 그 찬송가 집을 냈어. 그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기독교 방송에서. 어떻게 세상 노래 부른 분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가수가 찬불가를 부르면 어떻고 찬송가를 부르면 어떠냐. 충격이. 그런 곡을 하나님 받으실까? 세상 노래 잘 부른다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너무 그냥 아니더라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일까? 아니에요. 잘 봐요. 배추를 밥상에다 올려놓고 믿습니다 하면 김치 되죠. 아니요. 믿음도 없어. 다시 물을 밥상에다 올려놓고 믿습니다 하면 깍두기 되죠. 그 미친 짓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버무르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배추를 양념 넣고 버무르면 김치 되잖아. 뭐를 넣어야 돼? 양념. 고춧가루, 백김치도 있어. 예? 소금. 또 솔직히 나 몰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찬송이 찬송되려면 꼭 들어가야 될 필수 양념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찬송이 아니에요. 이 4가지 양념을 쳐서 부르면 시편 69편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제대로 된 찬송이 나와. 하늘문을 여는 찬송이 나온다고요? 몇 가지 양념을 넣어야 된다고? 그 4가지 양념은 제가 3시 타임에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 째려봐? 억울하면 듣고 가면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나한테 손에 댈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저녁까지 계속 설교할 거니까. 아무튼 찬송 이거 열려줘야 돼요. 정말 찬송의 능력이거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무기예요. 무기. 최고의 무기예요. 제가 송탄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아주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불치병,
그런데 들어가는 교회 입구부터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암 써놓고 암 고치고 말고 이렇게 써 있고, 당뇨 써놓고 당당하게 고치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써놨어요. 불치병들 쫙. 근데 거기 교회가 내가 볼 때 거기 집회를 몇 번 했는데 느낀 게 있어요. 거의 PT 체조 수준으로 찬송을 하더라고. 2시간씩만. 야, 찬송. 그 사모님이 그렇게 찬송을 인도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저럴 정도면 그냥 치료되겠다, 그냥 느낌. 찬송이 열리면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박수 하나도 제대로 못 치고 그냥 마귀도 배꼽 잡고 웃어. 저기 기도 보내놔봤자 별거 없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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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오다가 충격을 먹은 사람이에요. 방송을 듣고 오는데 꼭 세상 유행가 부르는 거 똑같이 아나운서가 찬송 프로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교회 집사 누군데요, 좋아하는 곡은 몇 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요,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 하고요, 우리 권사님 누구랑 같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찬송가를 틀어주는 시간이에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같이 듣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곡, 이것은 세상 가요 노래나 똑같이. 찬송은요, 찬송의 찬자도 모르는 거예요. 찬송은 나를 위해서, 내 귀에 아름답기 위해서, 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요. 하나님은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 했는데, 이 찬송이 도용되고 있어요. 이게 아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자기들은 그늘에 앉아서 쉬고, 갈대아인들은 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은 나무꾼을 밑에 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시켜서 일을 시키면서 앉아갖고, 야 너들 나라 노래 좀 불러봐라, 너들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좀 불러봐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저들을 위해서 부른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로라고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찬송을 사람한테 뺏기거나 마귀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찬송이 찬송되어져야 되고,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찬송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찬송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찬송이 하나님과의 나와 열려지는, 그래서 찬송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고, 찬송의 원리도 깨달아서 갔으면 좋겠고, 찬송의 무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내려갈 때 그 손에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 전에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영도 이끄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듯이 나는 여러분이 이 강남 금식 기도를 내려갈 때 찬송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바뀌어집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요. 나 찬송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찬송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해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찬송할 때 기적의 문이 열려집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소생합니다. 찬송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찬송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잃었던 찬송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잃었던 찬송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송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다 갑니다. 주여